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롭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취교독은 주보에 있는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
아름다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셔서 교회에서 예배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 국민이 성숙함에 세계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한 사람들은 뼈아픈 고통으로 낙선되었습니다.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투명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신 여러 성도님께도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건강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신약 186쪽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만드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던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보겠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떠나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은 꼭 예루살렘에만 오시는 겁니까?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렸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다윗과 솔로몬은 이곳에다가 뭘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이 예루살렘에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구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인간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도시라는 뜻의 예루와 평화라는 뜻의 샬롬이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는 도시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 구원이 시작된 이곳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무리의 수를 사도행전 1장 15절 읽어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숫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합니다. 민수기 읽어보면은 인구조사의 그 숫자가 몇십만 명인데도 정확하게 몇 명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120명은 그렇게 세기가 어려운 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120여 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면 120명이지 120여 명이나 되더라. 느낌상 120명이 넘어 보여요? 덜 돼 보여요? 네. 이나 되더라. 그런 거 보니까 좀 더 돼 보여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무리 중에는 여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남성 가부장적 시대예요. 오병이어 기적 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에요. 남자 위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여인들이 많았다. 또 기록자인 의사 누가를 혼동하게 했던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수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혼동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120여 명이나 되더라. 분명히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 사고방식에는 숫자가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곳에 여성들과 어린아이와 청소년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는 데는 어린아이가 제외되지 않는다. 우리 우남 신안교회에도 아동부, 유치부, 유아부 이런 어린아이들도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장성에 있는 모현교회라는 당시에 여전사님 목회를 하셨어요. 여전사님 목회를 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교회가 작다라는 얘기죠. 그 시대에는 또 여전사님들이 목회한 곳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봉사를 갔습니다. 모현교회 학생들이 한 15명 좀 넘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남 신안에 있는 어느 섬이라는데 그것도 역시 여전사님 목회를 하셨어요. 그 섬에서 아이들이 한 20여 명이 왔어요. 그래서 한 3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 겁니다. 성경학교를 마치고 집회가 다 끝났는데 저는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광경을 봤어요. 전남 신안에서 왔다라는 그 아이들이 방석을 다 수고를 해서 놓더니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를 마치고 나서 자기 방석 하나씩 들고 교회에서 구석진 곳으로 가더니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여러 학생이 초등학생이에요.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이제 그보다 좀 더 어린 아이들은 그 교회 아이들하고 놀고 이 아이들 여럿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방언 받을 수 있고 어린 아이들도 은사 체험할 수 있고 어린 아이들도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남 신안교회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 성령도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이 주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도 선물로 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성령 받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사는 여러분은 뭘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구원의 표고 하나님 자녀라는 증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문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사망을 면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에 성령의 인침을, 이마의 인침을 받음으로 사망의 천사,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만 사망의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추수 때도 하나님께서 추수꾼들을 보내는데 추수꾼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변호사다. 변호사는 나를 대신해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이로운 분이에요, 해로운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가장 필요한 게 누구예요?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를 사느냐가 그 재판에서 이기고 지느냐를 결정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변호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변호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대.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자의 모습이시라면 하나님은 심판자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머니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면 되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뭐하며 기다렸어요? 기도에 힘쓰며. 옛날 개혁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참, 아마 요즘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마 그럴걸요. 오직 기도에 힘쓰며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누가 오시기를? 성령님이 오시기를, 성령 받기를,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기를 열흘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성령을 받으려면 성경의 약속대로 하면 되죠.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세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밥티조입니다. 밥티조라는 이 뜻에는 물에 푹 잠기다, 물에 푹 잠기다, 염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에 푹 잠기다, 염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 성령에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푹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성령으로 염색하는 거예요. 염색하려면 어떻게 하죠? 염색 물에다가 이 천을 염색할 때 푹 잠궈가지고 꺼내면 배에 물이 다 드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뭐냐?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을 성령 안에 푹 잠. 여러분의 몸을 성령으로 염색을 다 하는 거다. 예수님은 성령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항상 마음에, 성령 받은 사람 항상 마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니고 그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니까요. 전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늘 가지고 있는 분들,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금년 5월 31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42일 남았더라고요. 세보니까. 지금은 언제든지 성령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성령 강림절인 5월 31일을 품고 그때까지 여러분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모이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고 그리함으로 성령으로 세를 받아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셨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사오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남시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온수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저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건강으로 지키시고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좋은 날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 가신 이 모든 은혜들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를 드린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창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풍족한 물질의 복을 받아 주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과 부활헌금과 일천번제,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며 마음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셔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과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령금을 드리며 일부 예배를 드리는 여기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한 주 동안에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싸개 안에 품으셔서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저희에게 인내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주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다 평안 중에 지나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인류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속히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모든 재앙을 거둬가 주시며 이 기회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정치 관계자들과 질병관리본부 의사선생님, 간호사, 약사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자들 오늘 교회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예배 이거 쓸 때까지만 해도 오늘까지가 정부의 날짜였는데 5월 3일로 거리두기 연장하신 거 아시죠? 5월 3일까지.
그런데 5월 3일 다음이 월요일이고 그 다음 날에 또 어린이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가장 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정부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의 우리가 방역 지침도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예배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시고 방역 지침을 잘 준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약간 좀 변경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 예배는 성전에서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가대와 주일 점심은 시작하게 될 때 한 주 전에 주보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성가대와 주일 점심은 좀 장기화가 될 것 같고요. 성가대는 조금 더 오래 좀 서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방역 협조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전화 대신방 화요일부터 봄 대신방을 전화로 하려고 그럽니다. 신방계획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신방계획서 받으셔서 작성하셔서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화할 때 전화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김 장로님 아주 잘해서 저한테 보내오셨는데 사전에 구역원들한테 전부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전화하신다더라. 그러면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신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여쭤보고 안부도 여쭤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찬양 있는 부분에 그 신방 날짜 있어요. 1, 2교구는 거기에 있습니다. 구제 대상 추천 및 신청은 26일 다음 주일까지 받고요. 그 다음 주일에 사회부와 당에 모여서 협의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후원하도록. 여기 하나 빠졌는데 21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세희망교회에서 노회에 있습니다. 저하고 부목사님, 장로님들은 노회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 그래도 훌륭하더라고요. 이번에 시찰에 가서 들어보니까 한 1억 정도의 기금을 마련을 해서 어려운 교회 돕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온라인 헌금으로 들어온 일부를 어려운 교회 돕는데 그렇게 아마 쓰기로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럴 때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고 있는 찬양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세례받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능력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은사받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복음 열정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 증인 되기를 소망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온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토와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